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6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니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와 함께 모였더라. 베드로는 멀찍이서 주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 안까지 가서 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때의 선임 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주를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이는 많은 사람이 주께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나 그들의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이더라.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주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며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증거 역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증거를 대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니 주께서 잠잠하시고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대제사장이 다시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리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은 모두 그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더라. 그리고 몇 사람은 주께 침을 뱉기 시작하면서 또 주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말하기를 예언하라고 하며 종들도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아멘. 마가복음 강의 56번째입니다. 제목을 불법 재판과 주의 침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며 이것은 완전히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두 곳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사건의 전말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가리엇 유다가 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카야바의 장인 안나스 그도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끌고 갑니다. 이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따라갑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날이 이제 동이 트고 새니까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먼저 너의 교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였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묻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때 관원이 무례하다고 주를 손바닥으로 칩니다. 주님은 올바른 말을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고 항의하는 장면이 역시 나옵니다. 안나스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원래는 사형을 언도하기로 정하고 사람을 먼저 체포한 것입니다. 혐의점을 목격하고 체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잡아서 사형시키기로 하고 혐의점을 이제 재판장에서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 혐의점을 특별히 못 찾자 안나스는 주를 묶은 채 대제사장, 현재의 대제사장이죠. 카야바에게 보냅니다. 시간은 아직 새벽입니다. 관저에서 정식 재판이 열리며
현 대제사장인 카야바가 재판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때 멀찍이 재판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여종의 추궁을 받고 두려워해서 주를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닭이 2번 울자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카야바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증인들마다 이게 말이 안 맞져서 이게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이자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면 자신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더이다 라는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또 다른 증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야바는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빨리 그 사형 언도를 하고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날에 6월절 그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빨리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먼저 충분한 심의도 하지 않고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재판을 하니까 뭔가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내가 복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답하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과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앞에서 너희가 시저를 주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마지막 그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일관하자 그렇게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내가 복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살려주려고 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죽이려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내가 대답한다 한들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질문을 해도 또한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나를 놓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미리 그들의 속내를 다 폭로해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재판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자 주께서 그렇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대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예언까지 하셨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실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함과 동시에 그가 메시아의 강림, 그러니까 다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분은 뭐 당연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그것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은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에게 형령을 부르니 그들 모두 유동성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사형이 언도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형이 언도되었고 관원들이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이런 모독적인 폭력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살펴볼 본문 내용이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재판은 누가 봐도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전개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재판은 정상인들의 재판이 아니며 이것은 곧 예수님이 직접
폭로하신 뱀의 후손들이 또 하는 그런 재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뱀의 후손에 대하여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벨리알의 자식입니다. 벨리알의 자식. 아주 구약 성경에는 벨리알의 자식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건 뱀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스카리옷 유다를 포함하여 이러한 뱀의 후손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자들이라고 하면서 연민을 오히려 보내셨던 인물들입니다. 즉 선인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바로 뱀의 후손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옛날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뱀의 후손을 폭로한 벨리알의 자식들의 특징을 쭉 조사해보면 한 10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선한 하나님의 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은 군중을 선동합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벨리알의 자손인 어떤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나가서 그들의 성읍의 범인들을 끌어내서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거든. 이 내용을 보면 벨리알의 자손이 어떤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장면이죠. 군중을 선동한다. 또 집단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또 하나님의 그 율법, 도덕을 무시합니다. 재판강의 19장 22절에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성읍의 사람들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대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니. 그래서 집단으로 몰려가서 폭력을 휘두르며 선한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죠. 그래서 이들은 동성애자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그 도덕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사람들의 집단들입니다. 오늘날 PC좌파들, 페미니즘 그리고 환경운동가나 인권운동가들도 동일한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가지며 그들은 이렇게 집단으로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벨리알의 자식들입니다. 또 이러한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탄 숭배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라고 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그리고 매주 제사를 지내는 그 수종을 들면서도 정작 주를 알지 못했어요. 주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아주 안하무인의 그런 아주 못된 자였습니다. 바로 사탄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며 심하게 모독을 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힘들어 있었을 때 다윗은 나발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뭔가 부하를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좀 대접을 해달라고 하고 청원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다윗을 모독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심한 모독감을 가지고
나발을 멸하려고 했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말리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25절 25절 내가 청하오니 내 주께서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는 그의 이름과 같나이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함이 그에게 있사오며 당신의 여종인 나는 당신이 보내신 내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 벨리알의 자식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까닭 없는 적개심을 갖고 기회만 있으면 모독을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냉혹하고 무자비한 율법주의자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다윗과 함께한 그 군대 중에는 벨리알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정쟁을 치르다가 너무 지친 군인들은 그냥 쉬고 있으라고 다윗이 했는데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이 탈취물을 다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을 때 이 벨리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악한 자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탈취물들 중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각자에게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떠나게 하리라고 하더라. 그들은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율법적인 행동을 합니다. 같은 동고동락한 동료 군인이었는데 이런 탈취물을 안 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사 23장 6절에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으니라. 그래서 이들은 뱀의 후손들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내다버린 가시나무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남이 공궁에 빠져 있을 때는 옳다거나 약점을 잡고 더 악랄하게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사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하니 나오라 나오라 너 피 흘린 자야 너 벨리알의 사람아. 이것은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을 가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를 법적으로 죽이려 하는 자들이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라. 그런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니라. 이것은 이세벨 여왕, 악한 이세벨 여왕이 그 나봇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장면입니다. 21장 13절 벨리알의 자식 둘이 와서 그의 앞에 앉더라. 그리고 벨리알의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즉 나봇에 대하여 백성 앞에서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자 사람들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니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악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문제를 악화시키는 짓을 합니다. 결국은 그 공동체가 분열을 일으킨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대기하 13장 7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쁜 조언을 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허황된 자들 벨리알의 자식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스스로 힘을 길렀으니 그때는 르호보암이 어리고 연약하여 그들을 대항할 수 없었도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사탄의 자식은 건설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파괴적인 일만 벌리고 분열만 일으킨다. 그래서 이러한 10가지의 이들의 특성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벨리알의 자식들을 구약 성경을 계속 쭉 살펴본 이유는 오늘 예수님을 재판한 이들의 무리가 구약의 이 벨리알의 자식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결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당연히 각을 세우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지를 않을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이래서 역사 가운데 늘 벨리알의 자식이 존재해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회 또 총회 모임에 항상 이런 류의 악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티칸 공의회나 에큐메니칼 총회 또 WCC, WEA 이러한 단체들 역시 그 배후를 파보면 그 사탄주의자들이 그 조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벨리알의 집단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그 악한 자들에게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가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잘못 알고 가담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런 악한 자들의 발을 담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멀찍이 간망하고 마음으로 그들의 동조했다면 그것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범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이 보좌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터무니없는 죄를 씌워서 사형 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마지막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침묵하신 이유는 늘 말씀드렸듯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악한 자들의 악함을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뒤집어 누명을 써서 죽으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본래 이런 악한 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세상에 보여줌과 동시에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침묵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뱀의 후손들은 회개할 가망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끝내 바리새인들에게도 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도행전에 가서도 예수님을 끝내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선동당한 많은 선한 백성들을 위해서요. 바로 이 예수님은 참으셨던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동당했다 손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서 이들에게 미혹당했다거나 그러한 것에 연루되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 선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수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있고 또 자신의 그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벨리알의 자식들처럼 억울한 자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며 또 우리가 잘못해서 연루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런 데 연루되었던 자신의 과오를 회개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래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죄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길게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불법 사기 탄핵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이 다시 재건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게으른 자신을 회개하시고 이 국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후손에게 축복받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선배로서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을 떠올리시며 중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